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사실 아무에게도 교회 다닐 때 이런 거 잘 질문하지 않지만 제 마음 가운데 늘 불편하고 의구심이 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저자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인용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확신하지 못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뭐 축자 영감이라든지 기계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이런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에는 과연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쓰신 그런 성경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쓰신 것이 맞는가, 혹시 인간이 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말씀은 이 저자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이제 원고를 작성한단 말입니다. 작성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설교를 작성하는데, 그죠? 그럴 때 순간순간 이거는 정말 내가 쓰는 단어, 언어, 표현들이 아니다, 이건 주님이 정말 감동으로 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낀단 말이에요. 또는 기도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이거는 정말 내가 쓰지 않는 표현, 내가 정말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마찬가지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기적으로 아니고 유기적으로 영감을 주셔서 이들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직업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쓰셨지만 성령의 강력한 그런 임재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써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면서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시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편에 주로 다윗이 많이 쓰는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길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석구석 써나갈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자기가 어떤 사람,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지 않고는 쓸 수가 없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39편이 정말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139편을 통해서 이것은 다윗이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써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 왕에 의해서 이제 광야 도망자 신세를 그가 지고 있을 때 썼던 시입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다윗을 찾고 찾아서 결국은 이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글을 써 내려가는 것이죠. 기도문을 쓰는 것처럼 그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하사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했고, 그것을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뭐한대요? 아시나이다. 아신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신다. 다윗이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내 말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고 안수했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해서 높고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 너무 놀랍다 이 사실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자기를 알 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목동이잖아, 목동. 그냥 이세의 아들 중에 한 막내. 별일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잘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아셔요. 앉고 일어섬을 알고 그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사방에 둘러서서 안수하여 기름 부어서 왕으로. 자기가 보기에는 전혀 왕이 될 상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기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아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예? 여러분들의 말과 혀의 내용들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참고로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 만나가지고 나는 지난 3년 동안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다고 내가 그렇게 자랑을 했건만,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비를 한번 맞고 나서 이렇게 감기가 참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교만하도다. 나의 건강이 나의 것이 내 능력이 아닌데 갑자기 회개가 확 올라오더라고. 우리의 말과 혀의 내용도 주님은 다 아세요. 안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죠. 야다.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야다, 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 때에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우리를 그냥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을 잘 안 돼요. 우리 집사님들 잘 아신대. 저도 여러분 잘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잘 아신대.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아신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잘 아신다고 말하고 있을까? 또한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계시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13절, 다음 페이지 보세요. 13절. 13절부터 보니까 왜 다윗을 안다고 말하느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하나님이 내장을 지었대, 다윗에.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대.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에서 지음을 받았지요.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가 없었대요. 나의 형질, 여러분 아기 뱃속에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봤다? 봤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봤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을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이 마이크, 제가 지금 6년째 쓰고 있는 마이크인데, 제가 이 마이크 좀 알죠? 네? 마이크 좀 압니다. 근데 사실 몰라요. 이 마이크의 스틸이 이게 무슨 재질로 되었는지, 이 스펀지가 어느 나라 스펀지인지,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이 안에 전선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6년을 봤는데 사실은 내가 아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 근데 누구는 잘 알까요? 이거 만든 사람. 스틸 재질이 어떤 거고요. 스펀지는 어느 나라 원산지고요. 이 안에는요 어떤 기능과 성능으로 되어 있고요. 만든 사람은 잘 알아. 제가요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조금 작년부터 제가 조금 저를 알게 되겠어. 나는 뭘 좋아하는구나. 나는 뭘 싫어하는구나. 나는 어떨 때 힘들구나. 나는 누구를 만나면 지치는구나. 내가 언제 기뻐하는구나. 내가 언제 화가 나는구나.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알아가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십니까? 언제 기쁘세요? 언제 화가 나세요? 어떤 상황에 용서가 되세요? 언제 번아웃이 되세요? 의외로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50년이 돼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있더라 이거지. 다윗이 알았어. 내가 목동이지. 내가 양 잘 치지. 내가 막내지. 알았어. 내가 노래 잘하지. 연주 잘하지. 자기가 아는 자기로는 왕이 안 돼.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왕감이다. 다윗이 왕이 되면 기쁘겠다. 다윗이 왕이 되면 롤모델이 되겠다. 하나님은 다윗을 더 많이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39편에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넘어서 아주 중요한 주님의 그 감동에 따라 기록이 하나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는 단어예요. 편재라는 것은 이제 그 두루 편 있을 때, 그러니까 두루 계시다, 어디에나 계시다, 이게 이제 편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옆에 있는 교회도 계시고 그죠? 온 열방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두루 계시잖아요.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 두루 편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세요. 심지어 어떨 때 계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어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도망가고 싶어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성경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신다. 편지하심. 소울의 내 자리로 펼지라도 편지하심. 거기 계시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주의 소리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썼겠습니까? 쓰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편지하심의 이 계시들이 풀어지는 것이죠. 주의 영, 주님 하나님 떠나 멀리 멀리 가봐야 그곳에는 나를 지으시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먼 곳이 어딘가요? 물리적으로 하늘 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 가도 거기 계시고 땅의 그 깊은 스올, 땅의 깊은 스올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횡으로는 바다 끝,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신다 이거예요. 거기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기 위하여 계시다. 우리를 인도하는 손을 붙잡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12월이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안식년을 원하시는 목사님들을 볼 때에 안식년을 왜 가는가 가만 보면 그 안에 내면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진 않았을까. 성도들도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도망가고 싶은, 하늘 위로 땅 아래로 바다 끝에 도망가고 싶은, 동굴에 들어가고 싶을 때 동굴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동굴, 자기 방에 동굴로 만들어서 들어가서 밥 먹을 때만 나오고 다 문 걸어 잠그고 절대 대화하지 않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동굴. 여러분, 가족들 모르게 저 바다 끝에 가고 싶지 않나요? 특히 남자분들, 할렐루야. 아내분들 남편과 자녀들 놓고 좀 어딘가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내도 한번 그랬던 것 같아. 여보, 오늘은 내가 어딜 좀 나가야겠다. 어디 가시냐? 갑자기 어디 간다니까 겁나더라고. 어디 가시냐? 근데 그건 묻지 마라. 그래서 가라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물어보지.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광화문과 가봐야 광화문이야. 종로, 광화문 뭐 이런 데 일대를 이렇게 이제 사람이 힘들고 지치면 이렇게 쉬고 싶잖아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가족들 모르는 그 끝에 비행기 타고 멀리 한국 사람 없는 그곳에
왜요?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이제 쉬고 싶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도 좀 보기 싫어, 하나님도 없는 그곳. 그거 가고 싶죠 여러분? 예? 가세요. 가세요. 멀리 가세요. 그런데 가실 때 그것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도 따라가신다. 하나님도 그곳에 계시다.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 왠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사실 우리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야. 도망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도와달라는 외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와달라. 주의 손,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는 것은 내가 정말 안 보겠다는 게 아니고 나 너무 힘들어서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언어를 그대로 듣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다 끝에 가도 거기서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도망가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힘들어서 온 거잖아. 그것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라고 생각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막 기세가 등등했는데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분노를 하면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 이 말을 뱉었는데 그 말이 딱 들려오니까 갑자기 엘리야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일까지 잡는다니까 얼른 도망가지. 어디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해. 주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죽여달라는 게 정말 죽여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 광야 로뎀나무에 누가 계셨어요 거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냥 떡도 아니고 숯불에 구워가지고 엘리야 스타일로 숯불에 구워가지고 떡과 물을 줬어요. 불을 어루만지며 그의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서 다시 호렙산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시킨 후에 다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신 거야. 엘리야는 자기를 안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정말 죽고 싶어요. 나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알았어. 그래서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잘 아니까. 죽고 싶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도망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엘리야를 붙들어 있게 세웠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왜 없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위로 땅 아래로 바다 끝에 동굴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인생 살면서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나도 쉬고 싶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숨어버리고 이 무거운 책임감 이런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나도 죽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고 싶다는 것은 주님 살려달라는 것이었구나. 내가 죽고 싶어서 저기 멀리 도망가겠다는 것은 도망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구나. 그때마다 주님이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주일날 목이 쉬어도 이곳에 섰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이렇지 않습니까? 도망가버리는 엘리야와 같은 마음 말입니다. 두렵고 힘들고 요즘에 마음 상하고 이게 돌파구가 없어 보이죠. 돌파구가 없어 보이니까 다 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은 거지. 아무도 없는 동굴 속에 숨고 싶고 가족도 친구도
하나님도 없는 그곳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놀라운 지혜는 뭐냐면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봐야 여러분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다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갈 것이 아니라, 동굴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셔야 돼. 아, 내가 힘들구나. 내가 도망가고 싶다고 하는 이 마음은 주님 날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외침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외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망이 아니라 주의 손이라는 사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짧은 설교를 하면서 이제 12월이 이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고 지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 책임감 때문에 눌려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기존의 틀과 그런 공동체를 또 가정을 벗어나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오늘 엘리야와 같은 모습, 또 목사님도 느꼈던 그런 경험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의 음성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다 끝에 건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 계셔요. 계실 뿐만 아니라 주의 손을 펴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 왜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깊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도망가고 숨고 싶고 죽고 싶을 그때에 주의 손을 내밀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 여러분들도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